어저께까지 이 자리에서 중고등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과 성경 강연회를 했는데 많은 중고등부 집회를 해봤는데 순천에 와서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잘 듣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은혜가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회 이렇게 모임하는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저에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1년 52주 있는 토요교제, 청년회 교제 그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더더욱 가까워지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그걸 헤아릴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오기 전까지 미리 청년들과 교제하는 게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의 말씀을 드릴까 기도 안 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드릴까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아이들만 봐도 제 아이들도 둘 다 지금 취준생입니다. 알바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싶은 거 찾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뭐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먼저 말해올 때마다 제가 요즘 20대에 지나가는 취업 준비생들의 부합되고 원하는 일을 권할 지혜도 없고 그거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는 거는 내가 도움 줄 수 없지만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통화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자녀들과 비슷한 연령대, 제 큰아이가 26, 작은 아이가 23입니다. 비슷한 연령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 자녀들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은 청년들 만나봐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제목 참 좋죠. 제 이야기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설교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갖고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라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친히 내려와 주시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과 육신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확신이 있고 믿음 요동하지 않고 분명하지만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 너무나 괴악하고 강팍하기에 힘들고 지쳐하고 있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보다는 늘 위로해 주시고 그 불안에서 용기를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앉아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고민이 지금 당장 눈앞에 크게 태산처럼 와 있건 아니면 사람들 눈에는 형통해 보이는 그 길을 걷고 계시건 어떠하든 그 마음속에 불안과 요동이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요동함에서 안전함을,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을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오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여져서 이 강당을 나가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인생을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특별히 바로가 강팍하게 이스라엘을 붙잡고 심한 고역을 시키고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그 초태생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 6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넘어가게 해주셔서 그 죄악된 땅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침례를 예표하고 있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한 다음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일부러 걷게 하신 겁니다. 그거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펼쳐서 읽고 있는데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신신당부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거듭거듭 당부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일까?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를 요동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매주 수요일마다, 매주 주일마다, 매주 토요일 청년의 교제마다 있어 왔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당부를 어디에서 기억을 많이 하게 돼 있냐면은 형통할 때는 잘 모르는 겁니다. 광야처럼 메마른 곳에 왔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때 다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가진 거 없지만 주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데 왜 내 삶이 광야 같을까? 직장을 구하고 있건 직장이 이미 구해져 있건 상관없이 취준생일 때에는 직장 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직장 들어가면 때려치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도 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게 틀림없이 믿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토요교제까지 나오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 놀 게 많은데 이 주말에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불안할 때가 있는 겁니다. 광야 같으니까요. 메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여러분이 가정이 없고 여러분이 환경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광야 같게 하셨습니다. 평생이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왜냐하면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내가 걷는 게 아니라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40년이었고 통일왕국을 이뤘던 다윗이 40년이었고 솔로몬이 40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을 한 세대로 분정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일독만 하신 분이어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평생이, 내 세대가 광야 같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장 다닐 수 있지만 형통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편한 일은 몸이 편한 만큼 대가는 적은 겁니다. 몸이 혹사당하면 혹사당하는 만큼 그 반대급부, 그 보상도 그만큼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 쉬운 일 하면서 돈 많이 벌겠다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범죄하고 특별히 사기치는 일 외에는 그런 일 없는 겁니다. 그거 시간 지나면 문제됩니다. 그런 일은. 쉽게 돈 많이 버는 일은 시간 지나면 문제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악된 곳을 벗어난 우리에게 왜 광야를 걷게 하실까?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형통한 곳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계속 응답받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뭐를?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이 기도 얼마큼 간절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족 중에 특별히 나에게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큰 병이 걸렸다면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그 병을 오늘 알게 됐다면 오늘의 나나 하루 만에 신앙이 일치월장할 수 없습니다. 하루 만에 10년이 자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루 지난 거지. 그런데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가족 중에 여러분 중에 큰 고난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 없고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 많은 실제적인 사람,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게 성경이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늘 하는 기도지만 감기 걸렸을 때 하는 기도와 큰 병 걸렸을 때 하는 기도는 간절함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나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인데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언제 알 수 있냐? 형통한 그 길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광야 같은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올 때 내가 과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냥 이렇게 예쁜 자매, 이렇게 찬양 잘하는 형제 있는 곳 이런데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나오는 건지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사람은 광야길을 걸을 때 불평할 것 같은데 광야의 길을 걸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형통한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 성인이 되어 있는 자매님들이니까 반지가 됐든 귀걸이가 됐든 액세서리를 할 때 24K, 18K, 14K가 가격이 다르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은 금인데 왜 가격이 다르겠습니까? 금은 형태로 가격을 디자인이 좋다고 가격이 비싸고 싸고 그런 게 아니라 금의 특징은 무게로 그 가격을 달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돈 반지가 있는데 24K, 18K 가격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유는 18K가 훨씬 반짝거리고 18K가 훨씬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이렇게 치아로 깨물어 보는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순금이면은 치아의 악력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실제 그 두께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면 꽉 깨물면 치아 자국이 딱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흉내를 내는 거죠. 실제 순금이어도 그렇게 깨물면 값어치 떨어지니까 안 할 겁니다. 그러나 18K는 사람 깨물면 치아를 상하지 반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게 많이 섞여 있어요, 합금이. 그러니까 다른 게 찌끼가 섞여 있기 때문에 18K는 가격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한 25% 정도가. 그런데 그 18K가 풀무풀 속에 들어가면은 높은 온도가 되어서 찌끼가 다 타져버리고 오직 정결한 금만 남게 됩니다. 욥이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귀에게조차 네가 의로운 욥을 만나보았냐 할 정도로 욥은 대단한 의인이었습니다. 1장부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3장 10절에 우리가 다 애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풀무불에서만 단련이 되는 겁니다. 도가니에서는 은을 실현합니다. 풀무불이 단련하는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불순물이 섞여져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부자였고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을 때에는. 그런데 그것들이 싹 사라진 다음에 자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나니까 찌끼가 점점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게 점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거다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장 16절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살아있는 100년도 안 되는 삶 속에서는 고난 당해도 손해보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줄 거니까 살았을 땐 고생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인데, 복을 누가 받냐?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은 약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건 사람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약점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를 챘건 눈치 못 챘건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 약점 때문에 인생은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약점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내가 갖게 되는 감정이 있고, 저 약점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를 느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약점 때문에 실패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타인 앞에서는 대부분 위축됩니다. 자기의 그 약점 때문입니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진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지만은 하여간 간에 겉으로는 그렇게 해선 친구가 안 되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가질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는데, 왜요? 아예 시작부터 나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저 친구는 나처럼 일하면서 공부할 필요도 없어. 나처럼 준비하면서 고생할 필요도 없어.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오로지 머리가 똑같다고 가정해도 나랑 다르죠. 왜? 나는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 그 친구가 받는 과외를 나는 받을 수 없어. 똑같은 머리라고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억울한 거죠. 직장을 그 친구는 자기가 노력해서 갔다고 하지만 아버지 잘 둬서 아버지의 인맥이 자기 인맥이 되는 젊은 사람들 많죠. 소개받아 가는 겁니다. 나쁜 말로 하면 낙하산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가진 사람 앞에서는 내가 위축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못 배웠으면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앞에서는 위축됩니다. 내가 외국어를 많이 못하는데 외국어 잘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나 위축됩니다. 자기의 약점을 알게 되면 자기의 약점이 안 보이는 그 타인 앞에서는 위축되는 거예요. 그 위축된 감정이 자기를 더더욱 약점을 잡고 힘들게 하는데 지속되면은 우울해집니다. 순간적으로 위축됐는데 대부분 사람 앞에 갈 때마다 위축되는 게 많아지면 우울해져요. 신명기 8장에 광야 같다는 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목만 하도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었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모르겠죠. 내용을 알면은 좀 이게 반대로 아니면은 그 애니메이션 내용대로 내가 어떤 뭐 교훈을 이끌어낸 게 있다면 신앙적으로 말을 해줄 텐데 아예 도입 부분부터 결말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목만 딱 특이해서 제목이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내렸습니다. 3500년 전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꿀 섞인 과자 같아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먹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단 만나였는데 40년 내내 내렸다는 게 문제예요. 40년 내내. 그러니까 어떡한 줄 알아요?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먹는 거 부추와 마늘 먹고 싶어서 돌아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반복되니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복이 임한다. 반복적으로 듣는데 내 삶은 광야 같으니까 불평이 더 커진 겁니다. 친구들 동창 만나보고 내 비슷한 사람들 만나보면은 다 성공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교회당에 답답하게 졸리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게 내가 과연 신앙을 잘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게 과연 옳고 과연 좋은가 갈등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요동한다는 겁니다. 요동이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약점이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신앙에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냐? 똑같은 약점이 있는데 타인 앞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게 있어도 항상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겐 칭찬이 있어도 전혀 다른 거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16절에 너를 높이려 합니까? 낮추시렵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 사람이 마침내 복을 받는 겁니다. 겸손했다고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죠. 겸손할수록 이용당할 때 있죠. 직장 가는 때. 친구들에서도 이용당할 때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알죠. 그런데 이 겸손한데 신앙을, 이 약점을 지속적으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우울해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의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기대는 겁니다. 믿음의 또 다른 건 의지하고 기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꼭 교회 형제자매님만 만나는 게 아닐 거라 믿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집니까? 우울해집니까? 만날 때마다 가진 거에 대한 감사와 가진 거에 대한 만족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어도 그 친구랑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이 없어도. 참 이상한 비결이죠.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그 가난한 부모님, 가난한 동생들 더더욱 열심히 돌봐주려고 개천에서 욕나는 것처럼 자기가 학원 못 다니지만 결국은 시험 문제 내는 건 학원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돌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학교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활발한 사람과 쉬는 시간에 활발한 사람으로 나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활발한 사람은 수업 시간에 자야 돼요. 또 다른 쉬는 시간에 작년 친구, 재작년 친구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옆반, 위에반, 아래층만 다 돌아다니고 와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너무 활발하고 점심시간에 너무 활발하니까 5교시 때는 계속 자는 겁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활발한 사람은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면접 그 인터뷰를 우리는 가끔가다 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만점을, 어떻게 이렇게 전국 1등을 하게 되었나요? 만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원에서 열심히 했다 그럽니까? 학교 국가 수업을 열심히 했다 그럽니까? 억울해 죽겠죠? 학원 다녀도 10등 안에도 못 들어가는 내가 그런 인터뷰 들으면 엄마 아빠 눈초리가 따갑잖아요. 너는 학원 다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약점에 대해서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그런데 왜 성공과 실패로 나뉘게 될까? 타인 앞에서 위축된 사람이 될 거냐? 겸손한 사람이 될 거냐? 내 삶이 한 달로 1년으로 좌우되진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점점점 우울한 사람이 될 거냐? 의지하고 기대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이건 신앙교회 안에서건. 직장생활 할 때건 아니면 친구들이건 아니면 알바를 할 때건 똑같이 여러분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행동을 말로 변명하고 살아갑니다. 왜 늦었어요? 어저께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변명해야 됩니다. 없었어도. 그죠? 그냥 늦었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직장에서. 전철이 없어도 전철이 막혔어요. 이래야 되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거를 우리의 지나간 삶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구나 행동과 누구나 말밖에 못, 하나님만 우리 중심을 아시지 사람은 외모를 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그런데 말을 똑같죠. 행동과 말은.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작년처럼은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말로 보이래요? 행함으로 보이래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겁니다. 내 말로 변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고 나를 판단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명하며 사는 사람이 될지 증명하는 사람이 될지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도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홍정현 목사님, 서도선 목사님을 삶아 먹었... 청년 수련회 가서 매일매일 특강을 듣고 와도 죄송한데 안 돼요. 오직 나만 할 수 있어요. 직장의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야,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게 이 세상이라 그러더니 나 너무나 억울하구나. 성경 말씀에 애매히 받는 고난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애매히 받는 고난 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참으면. 그런데 내 마음을 그 사람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사가 너무나 억울한 걸로 실제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건데도 혼내킨다면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실 거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말로 하지 말고 아직 안 믿는 그 사람에게 말해봐야 더 화만 돋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데 나를 비아냥대고 나를 돌려가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문제입니까? 내 마음 문제입니까? 내 마음 문제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 나이대, 제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한번 설교하는 걸로 못 바꿉니다. 그러나 내 마음 바꾸는 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생님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따라해서 제가 전국에 많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 집회를 많이 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걸 따라한다는 건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관심 없는 거를 관심 갖게 하려고 칭찬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작이긴 했죠. 거짓말은 아니었죠. 다 안 따라했는데 따라했다고 하면은 뭐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비유 맞추는 사람이라 오히려 더 속으로 안 들었겠지. 그런데 그 중에 관심 없어 보이고 졸고 안 듣는 사람이 보고서 내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설교 못합니다. 어젯밤에 엄청나게 힘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잘 듣는 사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오직 나만 뒤집을 수 있어요. 동계 수련회 2박 3일을 참석해도 많은 동계 수련회 중에 하나로만 올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올지 동계 수련회 오신 목사님이 결정해 줍니까? 내가 결정해서 와야 됩니까? 내가 결정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 들었던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거를 이제 2024년 행동으로 하나님께 증명하든지 제가 왜 2월 달밖에 안 됐는데 동계 수련회 때 2달 전에 했던 기도를 지키지 못했냐면 제가 원했던 봉사를 맡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할 각오를 했는데 그걸 맡겨줘야 하지. 왜 저 자매는 자매차장이고 왜 저 형제님은 청년회장이야. 나는 부서장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 그냥 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제한을 둔 겁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1절 12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걸어간 게 아니라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 속에 올무 속에 꼼짝달싹 못하게 딱 가둬주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진 게 있어야 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벼진다고. 나는 이렇게 가진 거 없는 집에 태어나갖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은사가 없어가지고 이런 재능 달란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물에 꽉 매여져 있죠.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죠. 그래도 가진 거 없으면 더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아니면 세상을 좀 나아가서 이 빛과 향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어려운 짐이 허리에 꽉 묶여 있어요.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데 힘을 내고 싶은데 어려운 짐을 허리에 딱 두셔버리니까 내가 힘이 나야 말이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아무리 내 마음을 내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힘내는 쪽으로 마음을 먹는데 실제적인 인생의 어려운 짐들이 내 허리에 딱 묶여 있잖아요. 힘이 나야 말이죠. 12절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야, 너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된다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며. 너 나 시간 날 때마다 니네 교회 가자며. 야, 나는 니네 교회 한 번도 안 가네. 난 이렇게 잘 풀리는데 너는 왜 계속 그래? 너 취준생활 몇 년 할 거야? 3년도 넘고 5년도 넘었어. 머리 위로 타고 비아냥 듣죠? 비아냥 듣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 명절이었는데 어른들이 갑자기 집에 많이 오시면은 막 거실에 온 어디가 막 많이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른 옆에 지나갈 때에는 발치로 지나가는 거지 머리맡으로 지나가면 막 난리 나죠. 어른들한테 좀 이렇게 위아래를 좀 따지는 집이라면 어른들은 머리 위로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버릇없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치로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발 쪽으로. 방이 좁고 거실이 좁을 때에는. 그런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 왜 이러시냐고.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데 아니 그물 속에다 가둬놓는 것도 어떻게든지 주님 의지하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딱 묶어놓질 않나. 힘을 못 쓰게. 아니 내가 그물에 얽어매져 있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막 교회에 맨날 묶여져 있고 막 어려운 짐이 있고 하면 사람들이 날 비아냥대잖아. 이스라엘 비아냥댔듯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듯이. 제가 집회 중에 낮에 목사님께서 비가 왔으니까 그러지 비 안 오면 나간읍성 가서 연 한번 날려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간읍성 간 날 비가 왔어요. 당연히 연 못 날랐죠. 그런데 우리가 연이라면 방패연, 가오리연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날 때 막 자유롭게 막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막 독립운동 막 전 세계 모든 자유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거니까. 그런데 연의 입장에서 보면 저 밑에서 줄을 잡고 있는 그 물레로 연을 풀었다 감았다 하는 게 막 너무나 토요일 되면 오라고 막 감고 월요일 되면 좀 풀어주고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 되면 감고 주일 되면 더 감아 막
어저께 토요 청년교제 했는데 또 회별교제 또 한다고 또 감고 막. 이걸 좀, 이 묶인 게 없으면 내가 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이 청년의 시기 때. 연애 입장에서 우리. 주님께 매여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저 창공에 날아다니는 흙두루미처럼 순천만 습지를 끼룩끼룩 날아다니는 흙두루미처럼 줄이 매여져 있지 않다면 저렇게 자기 날아가고 싶은 대로 자기 나는 대로 창공을 자유롭게 날고 싶은데 줄이 딱 없잖아요. 날아갈까요? 땅에 처박힐까요? 이 매인 게 없으면 더 자유롭게 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감고 풀어주는 것 때문에 날고 있는 겁니다. 이 연은, 저는 연을 날려본 적이 없지만 이 연은 잡고 있는, 그 연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람에 따라서 풀어주고 감아주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처박히지 않고 날고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날고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게. 그런데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세상 가운데 진짜 땅속에 처박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그러니 어떤 장소에서 만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를 형제라 불러주고 나를 자매라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이런 교회당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를 형제님, 자매님 불러주지 않는 그곳에서는 여러분은 형제님입니까? 여러분은 자매님입니까? 나를 자매라고 불러주는 데에서만 자매라고 하면 내가 주님께 매여져 있는 건지 진짜 자유롭게 날고 있는 건지 땅에 처박혀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묶어 놓으신 거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물과 불을 통행한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풍부한 곳에 들으려고. 여러분, 요즘 우린 대한민국이요 커피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커피 광풍. 스페셜티, 좋은 콩, 좋은 원두의 세계 소비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러는데 커피 먹습니까? 저는 커피 안 먹습니다. 여기 식사 저랑 같이 하는데 목사님 계속 커피 드시던데 혹시 만약에 어머니회가 아니라 청년 중에 강사소를 관리를 만약에 한 분이 있다면 목사님 매일매일 강사소에 커피 드시던데 예, 제가 매일매일 커피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다고 하는 커피는 여러분이 말하는 커피 아닙니다. 커피 찌꺼기 여기 혹시 로뎀나무 1층 카페 봉사하시는 자매님 아마 청년이니까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커피는 그 보일러로 머신으로 물을 순식간으로 그 안에 15기압 정도 되는 보일러가 있는 거죠.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가 커피를 통과해서 나온 물을 받아서 먹는 거지. 그 찌꺼기 수저로 떠서 요플레 먹듯이 떠먹습니까? 갖다 버립니까? 커피콩 먹습니까? 갖다 버립니까? 추출하고 커피는 커피콩이죠. 커피는 버리고 커피를 통과한 물만 먹는 겁니다. 왜? 향기가 특별하니까. 불과 물을 통행하게 했더니 너희 고린도후서 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찌꺼기라 그랬습니까? 향기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향기가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향기의 특징은 병 속에 갇혀져 있을 때 그 커피 지퍼 속에 있을 때 무슨 향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커피를 굉장히 많이 드실 텐데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커피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커피는 기호식품이니까 믹스 커피가 맛있다는 사람을 너 아직도 믹스 먹어 아저씨 아줌마처럼 그러면 안 돼요. 커피는 기호식품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짜장면 먹는 사람한테 야 너 아직도 짜장면 먹어 짬뽕 좀 먹어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짬뽕을 먹든지 탕수육을 먹든지 짜장 좋은 사람은 짜장 먹는 거예요. 기호니까. 그런데 커피는 다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세계 3대 커피가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토를 달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하와이 코나 커피입니다. 두 번째가 저 중남미의 쿠바 밑에 있는 자마이카의 블루 마운틴 커피입니다. 세 번째는 예멘의 모카 마타리 커피입니다. 모카 커피. 이 세 개를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커피가 똑같은 아라비카 품종인데, 커피는 크게 두 종류죠. 아라비카 품종과 로부스타 품종입니다. 아라비카 품종은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극소량이 나오는 거고, 로부스타는 대량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브라질 이런 데 대부분 로부스타 키우는 겁니다. 물론 아라비카 많이 키우지만 그런 거는 쌍커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믹스커피나 이런 데. 그런데 좀 가격이 비싸게 받는 거는 아라비카 품종입니다. 기온에 병충해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수확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 3대 명커피는 하와이 코나라고 하는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커피입니다. 과일 향이 나기도 하고, 과일 향이 난다 그러니까 약간 과일의 단맛도 옅게 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녀 보고 생명이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 마크 트웨인이 즐겨 마셨던 커피입니다. 그리고 자마이카의 블루 마운틴 커피는 카페 갈 때마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가짜 커피입니다. 물론 뭐 그 블렌딩 한 것 중에 하나만 들어갔으면은 뭐 그 이름 갖다 써도 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진짜 자마이카의 블루 마운틴은 너무나 극소량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마시기에는 못 마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귀족만 먹는다 이 뜻은 아닌데, 물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즐겨 먹던 커피긴 합니다. 블루 마운틴 커피니. 다른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커피는 블루 마운틴 커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블루 마운틴 커피 먹는 거예요. 왜 블루 마운틴이냐면은 그 아프리카 지역이나 적도 인근의 지역에 있는 곳은 낮에 너무나 더우니까 일교차가 심해요. 아침하고 낮에 하고. 그러면은 그 일교차 때문에 안개가 생기는데, 아프리카 지역의 저기 지평선 근처에 산이 아침에는 안개가 끼니까 안개가 끼면 태양빛이 떠오를 때 산란이 될 거 아닙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원래 하늘은 파란색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은 흑암한 겁니다. 하늘은 새카매요. 그런데 대기권에 이 빛이 가시광선이 들어오면은 산란이 돼가지고서 푸르스름하게, 왜 파란색 파장이 가장 크니까 푸르스름하게 보이는데, 안개가 끼는 산은 멀리서 보면은 푸른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안개가 잘 끼니까. 산이 높아서, 산 위에 가면 춥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자마이카의 블루 마운틴은 그 안개 때문에 커피가 다른 지역의 똑같은 아라비카 나무예요. 그런데 더디게 자라고 숙성이 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향이 있어요. 향과 맛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된 원두다. 그게 자마이카의 블루 마운틴 커피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즐겨 마실 정도니까 우리가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멘의 모카 커피는 빈센트 반 고흐가 가장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 초콜릿 향이 가장 잘 나는 커피긴 하죠. 그런데 그것도 예멘의 고산지대에서만 나는 겁니다. 얕은 곳에서는 900m, 높은 곳은 1600m. 자매님들은 못 올라가는 산입니다. 힘들어서 진짜. 왜냐하면 왜 이 3대 명커피냐? 일교차가 너무나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라비카, 이 커피나무 입장에서는 저기 얕은데 평지에 좀 좋은 데서도 로부스타 품종보다 병충해 견디기가 힘든 나무인데, 아라비카 품종 자체가 그 산 높은데 고산지대에서 일교차가 이렇게 혹독하니 얼마나 살아남기가 힘들고 열매가 조금 맺히겠어요. 그러니 수확이 조금 되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 지역은. 그걸 3대 명커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대 명커피의 특징은 향이 일반 커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커피만 놓고 보면 좋은 커피인지 나쁜 커피인지 알 수가 없지만, 좋은 커피, 나쁜 커피 먹어보면 누구나 금방 압니다. 이 커피가 좀 특별해요.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평지를 걸어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누구나 좋다란 향기를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면, 1년을 견뎌내야 수확이 되잖아요.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면 3대 명커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이 나의 향기를 날리기에 너무나 좋은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두고 불가물을 통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향이 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찌꺼기로 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찌꺼기가 아니라 그 불가물을 통행한 다음에 그물과 어려운 짐을 머리로 타고 지나가는 걸 견뎌낸 다음에 풍부한 향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을 보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온 삶이 힐링되는 향기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를 믿고서 이 불안하고 힘들고 억울한 것들을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고 통행해야 되겠다. 지나가야 되겠다. 커피도 그 커피콩 사이를 지나간 거를 먹지, 그걸 퍼서 먹지 않는다니까. 절대 다 버리지. 그걸 커피 자체는 버리고 커피를 통행한 물을 먹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나를 지나간 다음에 어떠한 향기를 맡게 할 건가? 허다하게 있는 걸 맡게 할 건가? 특별한 은혜를 맡게 할 건가? 견딘 자만 그 향기를 풍부하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을 앞으로 조금 넘겨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데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 이 산자의 땅에 살아갈 때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을 걸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3번 시험했을까요? 알고 시험했을까요? 알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시험했다면 순천의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나는 마귀가 시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알고 시험했는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나를 시험 안 하겠습니까? 이 산자의 땅에 있을 때에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저 때에는 박지성이 가장 유명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때에는 손흥민 축구 선수가, 아마 자매님들 축구 관심 없어도 손흥민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해외에 있는 그 프리미어 리그를 막 연봉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막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값어치가 돈으로 환산이 되긴 하니까, 연봉으로, 주급으로. 그런데 그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라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만 월드 클래스 아니라 그러죠. 그 손흥민 아버지는 자기 아들 월드 클래스 아니래. 그 있는 그 아스널 팀 감독도 손흥민을 주장시켜주고 최고 믿는 선수라 그러고 월드 클래스라 그러는데,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막 득점왕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아니래, 자기 그 아버지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손흥민 선수가 그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축구는 못하지만은 그 가마차기에서 왼발, 오른발, 양발을 다 쓰기 때문에 그 손흥민 존 그 거리에서 우리 자매님 볼 차면 골대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차봤는데 잘 안 가, 저는 축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자매님보다 제가 힘이 있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근데 아마 여기는 형제님들이야 축구 잘하시는 분이야 들어가게 하겠지만은 손흥민 선수처럼은 못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몇백억을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 하나 차는 걸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프리미어 리그 팀은
손흥민이 있는 팀이건 어떤 팀이건 상관할 것 없이 전문적인 감독, 전문적인 코치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난 코치가 있어요. 진짜 한두 명이 아니라. 그 팀에서 우승을 하고 싶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엄청난 훈련을 시켜요. 그 세계적인 선수들을 데려다가 체계적으로 시간대별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저는 그 훈련만 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틀림없이 개인적으로 더 연습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인데. 그리고 축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좀 잘 찬다고 국가대표 좀 잘 찬다고 프리미어리그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널린 거예요. 뭐 이렇게 풋살장, 축구장 가보면 여기도 순천도 저분 축구 선수 아냐?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손흥민이 오면은 축구 선수 아니라 그래. 그러죠? 그런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 축구 하시는 분들. 우리끼리 선수인 거야. 우리끼리. 프로 선수 오면 선수 아닙니다. 프로 선수는 괜히 프로 선수가 아니야. 그런데 특별한 재능을 입었기 때문에 왜 대부분 열심히 연습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아무나 손흥민이 안 되고 아무나 프리미어리그를 못 가요. 그런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가 있고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야. 축구에 관심 없는 나에게까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자는 시간이 아니라면 저는 연습할 거라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자기 그 존 안에서. 왜요? 그 월드 클래스가 됐는데도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이 아니라 아시안컵에서 떨어지고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찬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월드 클래스, 특별한 재능이 있고 노력해서 월드 클래스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명한 팀에서 유명한 감독, 유명한 코치한테 따로 코치를 또 받아. 그 유명한 재능 있는 사람이.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 트레이너를 사가지고 연습해. 제 말 거짓말 아니죠, 우리 형제님들? 저는 그거 모르는데 그럴 거라 믿어요. 모르는데. 뭐 안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내가 다른 데 가서 그런 설교 안 하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재능을 썩히지 않고 선수로 발굴되었고 아버지에 의해서 왜 누구나 찬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재능 있는 사람 앞에서 좀 좌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능까지 있고 노력까지 했는데 아직도 연습해요. 그 사람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시간 지나면 된다 그랬어요? 연습하라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시네. 토요교제 오는 것도 연습을 안 해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특강이 아니라 지루한 매일 보는 목사님 설교 듣는 걸 연습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아니라 나를 험담하는 자매하고도 교제하는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아무리 형제 자매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안 맞는 분이 있어도 세상 사람보다 나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좋아하는 자매, 좋아하는 형제, 가까이 지내는 형제, 가까이 지내는 부서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 세상 나가면 상처를 받을 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안 돼 있거든요. 연습이. 아니, 재능도 있고 특별한 훈련 받는데 더 연습하는 이유가 실수할 수 있을 때 실수를 안 하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결승전 같은 게임, 절대 지면 안 되는 게임, 그날 딱 찼는데 다른 날 다 들어갔어. 언제? 연습할 때. 그런데 실제 우승이냐 아니냐 그게 걸려있는 게임인데 자꾸 벗어난다면 그걸 아니까 더 연습하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이 아니라 날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재능 없어요. 운동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재능 있는 그 사람만큼도 연습을 안 해.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연습하는데 재능이 없는 내가 연습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은혜 볼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산자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우리를 머리 위를 타고 가고 비아냥대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믿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기도하는데 왜 응답 못 받냐? 너 간증하는데 왜 삶이 그러냐? 온갖 조롱을 참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매님 취직됐어요? 알면서 물어보는 것 같아.
교회 내에서는 묻지 마세요. 자기가 와서 말해 합격했으면 3년 동안 했는데 말 안 하겠어. 그 자매가 싫거든. 근데 부모님 잘 만나서 나처럼 눈을 좀 낮춰서 몸으로 하는 직장 안 다니고 자기 마음에 사람들이 되면은 알만한 직장, 이름 알만한 기업, 대기업이죠. 하여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외형적인 그런 직장 다니고 싶어서 부모님 지원 받아서 3년이 됐고 5년이 됐고 7년 됐는데 아직도 취준생이야. 취준생을 오래 한다는 건 부모님을 잘 만났다, 환경이 좀 좋다 그 뜻입니다. 자기가 혼자 벌면서 준비해보려요. 어떻게 합니까? 뭐 형계로 따지면 막노동해서라도 해. 죄송합니다. 몸으로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게 비아냥되려고 물어보는 것처럼 위축되고, 네, 찌워버렸네. 위축되고 그게 반복되면 우울해진다니까요. 교회 내에 우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매님을 위로해줘야지. 왜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산자의 땅에 살아갈 때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시험하고 욥인데도 시험했던 그 마귀가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영원히 자기가 이제 무적행에 갇혀야 되는데, 발악을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시험한 게 2000년 전보다도 시험을 안 하겠어요? 자기 때가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년 월 일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지만 마귀는 가능한, 예수님 보자마자 그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하냐 따졌잖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봤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이 마귀가 돌덩이가 똑덩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시작할 때 신명기 8장 2절이었지만 8장 3절로 예수님이 인용해서 이긴 거 알고 계십니까? 8장 3절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마귀 니 가진 게 감히 나한테 와서 시험하냐? 그러면 마귀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에서만 이겨내셨어요. 왜? 예수님 당대에 모세오경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능력으로 마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구약에 있는 신명기 8장과 6절에서만 뽑아서 이겨내셨다니까. 왜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있는 사람,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이 이겨내는 게 아니라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골대 앞에서 다 똥볼을 차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제가 축구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는 이해하세요. 제가 뭐 해설가도 아니지만은 왜 골대 앞에서 슛찬스가 왔는데 패스를 잘해? 겸손해서일까요? 국민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패스하는 걸 거야. 또 똥볼 찼냐고, 국가대표가 돼갖고.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뽑혀서 뽑힌 사람이에요. 메시도 페널티킥입니다. 수비에서 한 명도 없이 골키퍼 한 명만 다 세워놔. 골대에 가서 보면 얼마나 넓은 줄 압니까? 골대가 가까이서 보면 생각보다 넓다는 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키퍼 한 명 세워놓고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세계적인 호날두, 세계적인 메시, 세계적인 손흥민이 차는 거예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수비수도 없는데 왜 떨려요? 넣기만 하면 골인이지. 아니요. 막 달려와서 막, 물론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막 멈추고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조는 분이 딱 두 분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넣으면 영광 받거든요.
그런데 패스해, 패스. 패스하려면 제대로는 하지. 자기 아는 선배, 아는 후배한테만 패스해. 그렇게 음바페한테 패스 잘하는 이강인이 이번에 뭐 어떻게 해갖고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이강인 선수가. 에? 패스를 안 해가지고, 떨어졌던, 맞죠, 그거? 저도 기사 몇 줄만 봐가지고, 예, 게임은 안 보고. 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 우연히 올까요? 소가 뒷걸음질 치는데 옛날에 외양간이 다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중구난방 흩어지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소가 있었는데 옛날엔 쥐가 많았어요. 쥐가. 그런데 소가 뒷걸음질 치는데 하필 뒷걸음질 그 발을 딛는 그 순간에 쥐가 지나가다가 탁 밟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 주인이 볼 때 자기 소가 쥐를 잡잖아. 그래서 동네에다가 이제 농사지로 안 가고 쥐 잡아줄 테니까 50원씩 주면, 그때는 50원 큰 돈인 겁니다. 50원씩 주면 우리 소 끌고 가서 쥐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거든. 자기네 집 소가 쥐를 밟아 죽인 거를. 다른 집에서 속는 셈 치고, 왜 쥐가 와갖고 창고에 귀한 음식을 다 갉아먹고 다 파토내 버리니까 50원 주는 게 낫지. 그 옛날 돈으로 쌀을 다 버리느니. 그러니까 50원을 주고, 우리 집 쥐가 많아, 빨리 좀 와서 잡아줘. 소 끌고 왔는데 잡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을까요? 우연히 쥐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소는 그냥 주인이 오길래 또 일 끌고 가려고 보다 오늘은 가기 싫은데 뒷걸음질 치는데 그 사이에 쥐가 지나가다 깔려 죽은 것 뿐이야. 소가 하도 크니까. 신앙생활을 우연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일정한 음식같이 성경 말씀을 보라 그랬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요나 제비 뽑듯이 성경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펼쳐서 읽었는데 요즘 나한테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 막 읽히는 거야. 이 두꺼운 성경 말씀 중에 책장에서 성경을 딱 꺼내서 딱 펼쳐서 그냥 이렇게 또 내가 읽고 있었던 요한복음 가는 게 아니라 딱 펼쳐졌으니까 쭉 너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약한 무화과가 있더라. 그래, 내가 그 욕심냈던 거 극히 약한 무화과였어. 우연히 내한테 딱 맞는 구절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 뽑듯이, 하나님 꼭 저에게, 로또입니까 성경이? 꾸준하게 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해지지가 않아요. 왜요? 연습은 꾸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훈련해갖고 어떻게 손흥민이 월드클래스가 돼요? 자기 좋은 형제, 좋은 자매만 만나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요? 교회 내에서조차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으면 세상 가운데 판단받으면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산자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 모르고 산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이 산자의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어느 것에도 주눅들지 않아야 돼.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방으로 옮겨싸움을 당하지만 거꾸러지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인데, 가기 전부터 주눅들어. 직장에 가기 전부터 주눅들어. 가진 친구들 앞에. 그 돈 가진 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부잣집에 태어난 게 더 불쌍해. 그러면은 시기한다는 소리밖에 비아냥밖에 못 들어요. 마음으로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착하다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습니까? 세상 가진 것 앞에 부러워가지고 불쌍한 게 아니라 부러워 죽겠는 거야. 저 옷이, 저 구두가, 저 가방이, 저런 브랜드가, 저런 아파트 평수가, 제 아버지의 저 자동차가, 저 자매 형제님이. 교회 목사님은 아니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는 교회도 가진 자 빽있는 자 중매 잘해준다는 소리를 스스럼 없이 하시더라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제가 안 해야 돼. 이제 안 해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다가 제가 과도하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제한을 두고 키웠습니다. 저는 교육을 잘한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제 아이들한테 지금도 물론 동일합니다. 필요하다고 말한 그날 사줘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복잡하니까 중학교 올라갔을 때 핸드폰을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선생님이 단톡방 그걸로 공지한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바로 안 사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대부분 갖고 있을 아이폰 그런 거 사달라고 했습니다. 안 사줬습니다. 아이폰이 안 되면 갤럭시 S 시리즈라도 아니면 그 전 한 뭐 1년 2년만 지나고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그거라도 그 프리미엄 라인이라도 갤럭시 거라도 갤럭시 자체도 좋아하지 않는데 젊은 분들은 그런데 항상 보급형 갤럭시 A로 쓰여져 있는 보급형 사줬습니다. 받을 때마다 애가 펄쩍펄쩍 떴습니다. 몇 달 쫄라야 내가 그거 사줬거든요. 이제 아이폰이냐 갤럭시 S냐 갤럭시 A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핸드폰이 생긴 거예요. 참 비열하죠 아빠가. 처음 그날 그거 사줬으면은 이거 가져가면 친구들한테 놀림받는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신앙생활에 문제가 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고에 없는 거였는데 로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도 하나님 알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젊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가 가장 지혜 있다 생각할 때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짐승들 말하는 겁니다.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가 뭐냐? 감사가 없어진 게 문제예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를 안 하게 되면 주어진 걸 감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불평하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저 자매 새로운 목사님 와서 저런 얘기하는 거야. 저런 간증하는 거야. 저 자매님, 대부분 자매들이 좋아하는 저 형제 오늘 웬일인지 나와서 저런 좋은 간증하는 거야. 비아냥대는 겁니다. 뒤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썩어질 걸로 바꿔서 자기한테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명하는 사람들이. 왜? 감사 안 하거든. 주어진 거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파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분당이 있다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영광스러운 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차등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한 자, 가난한 자 차별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하고 교회하고 완전 다르다고 판단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도 부자 좋아하던데 자기가 부자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자 아닌 거 억울해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면 저 목사가 다 좋아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육지동물 정한 거는 되새김질하고 쪽발 갈라진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끔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는 게 되새김질이고, 쪽발이 갈라진다는 거, 쪽발이 없으면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한 거는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어둠이었거니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쪽발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과 선한 길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동물은 그랬고, 물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정한 거 부정한 건 뭐였습니까?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건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비늘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평생 짠 바닷물 안에 사는데 물고기 살은 짜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안동 집회 다녔는데, 안동 강고등으로 저 서울까지 그 육지로 소달구지에 옮기려니까 상하지 말라고, 소금은 간도 맞추는 거지만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간을 쳐서 그런 거지, 소금을 쳐서 그런 거지, 원래 고등어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짠,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짠 바닷물 속에 있는데 그 살이 짠 생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맹탕이지, 살이. 왜요? 비닐이 있어요, 비닐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라.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비닐이 없는 거예요, 비닐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나한테 화살을, 불화살을, 화전을 매일 쏜다 그러잖아,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보이면 누가 그 마귀 시험에 넘어갑니까? 내가 알고 있는 형제, 내가 알고 있는 직장 동료,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인데 불화살을 쏴,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 말로 화살을 쏘고, 삶으로 쏘고, 환경으로 쏘고, 직장으로 쏘고, 별별 화살을 다 쏴. 그런데 갑주가 있어야 그걸 막지. 전신갑주가 있어야. 우리가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이곳은. 문제가 없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마지막 때가 하루 가까우면 하루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잖아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인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강하고 담대하지가 않는 거예요. 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니까.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그 약점이었던 환경이 오히려 겸손하게 감사가 된다. 아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시편 34편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살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10절.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백수의 왕, 이 라이언 사자가 막 모든 굶주릴 데 없이 막 사냥만 하면 다 먹을 것 같은데,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가 쫄쫄 굶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 왜 나는 평생 부족하다 살고 있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공경경자에 두려울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랑만 하고 너무나 감싸주기만 하잖아요. 애가 은혜 받고 잘 자라긴커녕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왜? 엄마 아빠를 무서워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요즘 사회적인 폐륜 범죄, 극악한 범죄, 막 묻지마 범죄가 많이 나오는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은 교권이 땅에 떨어질 때부터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군사일체라 그랬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선생님의 가정방문이 있었어요. 반드시 있었습니다. 1년 연초에. 그러면 그 선생님이 교육대, 사범대 이제 막 졸업하고 임용고에, 물론 좀 나이 많은 선생님도 담임하실 때가 있었지만 젊은 분이 부모님보다 나이가 젊어요. 여기도 교사하시는 분 실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사실제 하시는 분하고도 점심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회 선생님, 그죠? 그런데 죄송해요.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어리다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가정방문 오잖아요. 얼마나 그 선생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 어려워했는지 몰라. 왜요? 학교 선생님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명감으로 하는 거. 교회 학교 교사만 사명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사는 사명감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왜요?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스승에 대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성적을 잘 맞게 해주는 기계 같은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끔찍한 문제가, 선생님이 때리는 건 말도 못하고 혼내키려고만 해서 사진 꺼내는 시대가 되었죠. 아이가 사진 꺼내서 찍진 않는다 할지, 교육청에 고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부모님이 그 다음날 와갖고서 말 같지도 않는 걸로 선생님 크레인 걸어갖고 선생님들이 할 말을 못해. 자고 돌아다녀도 한 말도 안 해. 요즘 학교 가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갔다가 우리 자매님 그 시간 맞춰갖고서 신방을 하기로 했어갖고 복도에 저만 있을 줄 알았어요. 다 수업 시간이니까.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교실 안에서 말도 못해. 제가 같은 학교만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올라고 철이 들고 이제 성적에 주로 매여져 있으니까 좀 더 말을 듣겠지만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난리도 아니야. 이 사회가, 국가가. 폐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신앙의 4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게 잘 들어오셨을 겁니다. 말기교전이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걸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3대 기적이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전도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천만 영화배우 유승용 집사님하고 한 달 살면은요, 만나는 사람 유승용 알아요? 물어볼 거예요. 말해보고 싶어갖고. 왜? 한 달 동안 남들이 모르는 걸 많이 겪었거든. 예수님이 이름 되면 유재석하고 만약에 한 달을 살았다면, 무인도 같은 데서 우연찮게 수양연회 같은 데서 누가 유재석 얘기 좀 안 해주나? 유재석 알아요. 나 유재석이랑 사진 좀 보세요. 막 수백 장 찍은 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보여주니라 날릴 거야. 물어보지 않으면은요, 혹시 유재석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할 거야. 나 찍어보세요. 이렇게. 천국 쪽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도 안 해. 나머지 세 번째 기적이 뭔 줄 알아요?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는데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 바퀴 같다 많이 전도 집회 때마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5일 집회라서 6일차 생활 말씀 할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중고등부한테.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 바퀴가 있을 때, 요즘은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빈폴이라고 하는 브랜드 압니까? 제일모직에서 만든? 하여간 비율이 안 맞아. 그죠? 옛날 자전거, 중세시대 자전거하고. 그죠? 말씀은 누구보다 많이 보는데 기도는 요만해요. 교제는 잘 나오는데 전도는 안 해요. 자동차 내 바퀴가 있는데 언밸런스 하면 이 자동차 목적지 갑니까? 전복됩니까? 전복됩니다. 가면.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야. 이 바퀴가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전도는 열심히 해. 전도 집회 있을 때마다 사람 데려와. 실제 그런 분이 있어요. 교제 빠지지 않아. 그런데 기도는 잘 안 해요. 말씀은 잘 안 봐요. 어른들이, 목사님이 부끄러울 정도로 말씀은 많이 봐. 그런데 교제는 안 나와요. 꼭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모든 좋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전복되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전복되니까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길 원하고 계세요. 외제 자동차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면은 딱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여건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니엘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나옵니다. 5장 25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이 막 호스라치게 놀랐죠. 왜요? 손이 나와서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고. 손이 나와서 회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시드기야 눈을 뽑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명,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기명들을 다 갖고 왔던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자기 첩들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그릇으로 술을 퍼먹고 있을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을 해줬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합당했을까요? 부족함이 되었을까요? 합당. 홍정현 목사님의 모든 설교가 유명하지만 합당, 악시오스. 합당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악시오스입니다. 저울에 달아서 값이 같아야 합당한 겁니다. 예전에는 저울이 이렇게 줄이 있고 긴 막대기에 1kg추, 5kg추, 10kg추를 올려놓고서 여기다가 딱 걸어서 달아보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는 무게가 5kg에 딱 무게가 5kg. 이게 쭉 이렇게 5kg 추가 쭉 내려가면 여기다가 쌀을 던져놔야 돼. 그러면 이게 또 막 이렇게 내려와.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 5kg 추가 위로 올라가. 수평이 안 맞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쌀을 좀 덜어내.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수평이 딱 맞게 되는 거. 이 5kg 추와 이 무게당 쌀이든 과일이든 이게 딱 맞게 된 거. 그게 합당이에요. 합당. 벨사살은 합당했을까요? 여호와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을까요? 그날 죽은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건가? 나는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주를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직장을 다니지 말고 세상에 아무것도 좋아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왜 불안했을까? 왜 걱정이 많고 왜 감사가 없었을까?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0절 11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육신이 아니죠. 우리 영혼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낭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님 속에, 주님 안에, 교회 속에 있는데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남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교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믿으면서 나의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세 하나님은 믿는데 자기 하나님은 안 믿더라고요. 요셉의 하나님은 믿는데 자기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옛날 이야기죠, 그건. 요셉 때나 그랬죠. 요셉 때나 억울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듣게 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요셉이나 그랬던 거지, 총리가 되었던 거지.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하나님, 구약 하나님, 신약 하나님 따로입니까? 미국의 하나님, 몽골의 하나님, 필리핀 하나님 따로, 대한민국 2024년 순천의 나를 지금 도우시는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까? 오해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냐? 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할 때 왜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했을까? 요즘 여기 계신 형제님들 중에 마늘, 부추 안 먹을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매님들 중에 수박, 왜 이런 거 싫어하는 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인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돌아가자고 했어요. 왜? 애굽이 지겨웠다 그랬을까요? 재미있었다 그랬을까요? 종살이였는데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재미 갖고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재미있는 얘기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혹시 오랜만에 우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면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다면 제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란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가,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목사 온다 이래서 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면 광야에 있었던 허다한 잡족, 이스라엘만 나온 건 아닙니다. 왜? 10가지 재앙 내릴 때 고센 땅 이스라엘 족속들만 그 재앙을 안 당하니까 잡족들 중에, 애굽 사람도 포함되고 잡족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나올 때 따라 나왔을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성인들 중에, 나 혼자 성인들 중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뽑힌 사람 아닙니까? 손흥민처럼, 국가대표처럼. 그런데 10명이 한결같이 그들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으니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왜 정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나이키 영업사원을 아프리카 땅에 2명을 보냈더니 전혀 정반대 2개의 답변이 온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절대 신발 팔지 못함. 아무도 신발 안 신고 있음. 또 다른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죠? 노다지 중에 노다지임.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음. 절대적으로 못 판다고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걸 보는 거는 아무도 신발 안 신고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는 신길 수 없어도 반반 신겨도 어떤 나라보다 많이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불평 있고,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위축되고,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우울해졌다 착각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형통한 자가 있었습니까? 다 억울하고, 다 광야 같았고, 다 그물 같은 게 메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들어서 온 세상을 항상 부끄럽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도 강하고 큰 민족이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봤던 이스라엘의 예화 그림은 꼬마 소녀 스모 선수가 욕고즈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하장사 스모 선수를, 실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PPT로 척척척척척척 넘기는 거 봤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 들어간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자가 될 건데 부끄럽게 들어갈 때 영혼이라는 걸 생각 안 해서 그럽니다. 나는 상 받는 거 기대 안 하고 면류관, 나는 영광의 면류관 괜찮고 천국 가면 됐어. 부끄러우면 어때? 천국인데. 지옥 아니면 됐지. 영원하다는 개념을 우리는 생각 못해서 그래요. 미국 가려면 12시간, 필리핀 가려면 4시간 반, 몽골 가려면 3시간 반 걸리는, 어떤 공간에 가려면 어떤 시간이 필요한 3차원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시간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80억을 심판하실 때 한 명 한 명씩 판사처럼 불러내서 온갖 거를 이렇게 막 많이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죄 지은 거 심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경점간의 전 세계 80억이 아니라 8천억이라도 순간에 다 창조하실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였느냐. 죽은 사람이거든요. 누구 입장에서? 요셉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옛날에 죽었어. 그런데 3명을 다 살아있는 것처럼 불러요. 자매님,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죽은 것처럼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이해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저도 이해 못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영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중에 앞으로 100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벌써 20몇 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24, 누가복음 24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이라면, 어떤 회사 갔는데 하루에 20억씩 준, 그런 일은 없어요. 아예. 로또 누군간 되잖아요. 로또 사지만은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 되는 사람 말고는. 그런데 그 로또 되는 게 확률적으로 사실은 의미 없는 걸 따지잖아요. 20억이 안 돼요. 외국의 슈퍼볼처럼 몇천억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루에 20억씩을 매일 준대. 상상이 안 가는 건데 로또를 살 때마다 매일매일 1등이래. 그러니까 동시 당첨자가 아니라 오로지 나 혼자 되면 100몇 억이 되는 거죠. 매주 살 때마다 나만 1등이래. 매주 살 때마다.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여러분, 살까봐 내가 이런 말 하면 저는 제가 변명이, 저는 로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매랑 농담은 많이 할 때 있어요. 당신은 내 로또야.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행운 좋게 만난 거야 했더니 당신은 나랑 죽어도 안 맞아. 막 농담이죠. 그런데 매번 만약에 붙는다면, 안 사면 바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작은 거, 큰 게 충성하면 준대요. 작은 거 충성하면 준대요. 작은 거 충성하면 준다고 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칠판 닦고 청소해보고 청년회 봉사해보고, 봉사인데 어차피 임원단만 해보고, 장관 시켜도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막 청문하면 막 온 집안 식구 다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려고 해. 여러분, 장관 이름 누구 기억합니까? 장관하면 평생 연금이 나와요. 하루만 해도. 우리가 국민연금 드는 거 말고, 에? 유리알처럼 직장 다닐 때 다 감해고 세전, 세후 금액이 달라. 몇십만 원이. 그런 거 말고 상상할 수 없는 연금을 줘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부끄럽게 요거 넣어먹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유명한 분들인데. 그런데 그거를 온 가족이 먼지 털듯이 탈탈탈 털려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하려고 해요. 그 부끄러운 일을 각오하고, 청문회를 각오하고. 자기는 알 거 아니야. 털면 나온다는 걸. 그런데 스스로 사퇴 안 할 거래. 대통령 누가 안 되면 사퇴 안 할 거래. 청문회 나오다는 사람 보면. 와,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는 안 할 것 같잖아요. 돈이 이미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데 그 돈 갖고 편하게 살지, 부끄럽지 않게. 그 망신을 왜 당해? 온 가족이. 에?
그런데 영원히 작은 거에도 영원히 상상할 수 없는 걸 준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걸 준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믿으면 하는 겁니다. 믿으면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고 있지. 믿는데 왜 안 합니까? 믿는데. 내일 내가 어디 건물 앞에 가면 갑자기 뭐 막 사람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진짜 한 돈벼락 좀 안 떨어지나 하는 것처럼 50억이 딱 떨어진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목사님, 그게 안 일어날 거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일어날 거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가끔 가다가 미래에서 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안다면 안 가면 바보입니다. 왜 안 갑니까? 50억을 준다는데. 일을 아무리 시켜도 할 거예요. 24시간 앉아야지. 여기 오늘 설교 2시간, 1시간만 하라 그랬는데 제가 2시간 해도 죄송해요. 얼른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1시간 더 괴롭히고 있는 게 맞지만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말라고. 여러분이 우울해지지 말라고. 겨우 직장 때문에, 겨우라고 해도 죄송해요. 겨우 돈 때문에, 겨우 아파트 평수 때문에, 겨우 입고 다니는 옷 브랜드 때문에, 겨우 가방 들고 다니는 그 가방 브랜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찮아지지 마세요. 얼마나 자기의 자존감 하찮으면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겠어요. 유명한 말 있는, 진짜 부자는 차리고 다녀요, 안 차리고 다녀요? 슬리퍼에 반바지 끌고 다닌대, 페라리 사러 갈 때. 유명한 얘기 있죠, 우리 형제님들. 페라리 영업사원이 자기는 페라리 팔아야 되니까 부자들 올 줄 알고, 우리 자매는 명품 매장 가면 명품 직원들이 자기가 명품인 줄 알아. 자기도 월급 받는 직원이면서. 사람들 위에를 훑어보는 거 알고 있죠? 드라마 그런 주제 많잖아요. 허름한 사람, 친절하게 대한 그 신데렐라 같은 그 명품 주인이 막 몇백억 막 팔게 돼갖고서 막 갑자기 막 점장되고 갑자기 막 신데렐라 되고 이런 드라마의 단골 소재 아닌가요?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 왜 막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나 저처럼 양복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졸지 말고 잘 들으라고. 상담 왔을 때 목사님 말씀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주려고. 진짜 부자들은 그런 명품 가방 안 들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창피해한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 에르메스 거 아니에요? 그 샤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창피한다 그러더라고. 진짜 부자들은. 제가 거짓말 아니죠? 자기가 진짜 부자로 생각해야 돼. 왜? 아무것도,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정말 가지지 못했다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기업은 삼성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교도소에 있었어요. 억울하고 여기 형님이 재소자 되면은 직장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했을까요? 교도소로 그 삼성의 계열사, 삼성 반도체, 삼성 바이오, 삼성전자, 삼성물산, 하여간 삼성 계열사들 그 연봉이 200억씩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CEO들. 예? 로얄 패밀리는 아닌데 엄청난 성과를 내서 CEO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계열사 사장들 연봉이 몇백억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분야에선 탑이야. 이재용보다 지식이.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교도소로 매주마다 결제받으러 가야 돼. 미시간에 공장을 지을까요? 시카고에 지을까요? 반도체 공장 지을까?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나갈 수 있는지 나갈 수 없는지 나중에 봅시다. 아들뻘이야. 근데 자기가 전문가고 그 아들뻘 찾아갈 필요도 없이 자기가 이미 몇 년 동안 안 잘렸다면은 몇 년 동안 자기 손자까지 먹고 죽어도 죽지 못할 돈을 벌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허리 수그려요. 조건은 딱 하나.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전교 1등 하기로 했습니까? 유학 갔다 와서 뭘 하기로 했습니까? 그 분야의 최고기랍니까? 계열사 사장들이 교도소로 면접 가. 그 전과자한테. 결제받으러 가. 교도소로.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기도할 때마다. 바알 돈이시오. 그럽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걸.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이재용은 아버지가 이건희 때문에 그 세상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데, 교도소에 있어도, 답답한 게 있어도, 여러분이 교도소처럼 사방에 막힌 게 그물에 들어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한 곳만 바라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희가 전엔 어둠이었거니와 이제는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어두움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어두움에 있으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두운 세상을 어둠에 비유하셨잖아요, 항상. 예? 낮과 밤을 갈라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흑암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 전체 이 세상은 흑암한 곳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세상은 혼돈스럽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 요즘이야 이렇게 가로등, 형광등이 있으니까 그런데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캄캄한 밤길을 호랑이 소리, 늑대 소리, 이리 소리, 맹수 소리가 들리는 그곳, 옛날 주막은 술 먹는 곳이 아니라 산을, 고개를 넘어가야 한양을 갈 수 있는데 제를 넘어가야지 사람이 모였을 때 같이 넘어가려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산 아래는 항상 주막이 있는 거예요. 막걸리 먹고 취해서 사람들에게 행패 부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건너갈 수 있어요, 그 무서운 산길을. 실제 옛날에 호랑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캄캄한 밤길에 칼이 필요할까요? 도끼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할까요? 저 같으면은 빛을 가지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 말씀이. 내가 불안했던 건 취준생이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말씀이 멀어져 있지 않았는지. 빛이 멀어져 있으니까 캄캄하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미래가 말씀과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닌데요, 저 토요교제, 청년의 교제 매주 나왔는데요,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뭐가? 주일날의 그 말씀이, 토요교제의 그 말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설교자지만 제 책임이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저는 시간 주어져서 설교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어요. 청년의 설교 하라고 해서 했다고 믿지 마세요, 진짜. 그럼 목사님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주제 넘게. 그런데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설교는 딱 하나로 하는 거예요. 내 설교 듣기 전과 제 설교를 듣고 난 이후 바뀌길 바라서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듣기 전과 설교를 듣고 난 이유가 바뀌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듣잖아요. 매주 듣잖아요, 말씀을. 말씀을 가요 핸드폰 속에 어떤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속에 있는 거 듣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 보내려고, 버스 타는 지루한 시간 보내려고, 길거리 운동하는 지루한 시간 보내려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왜 들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디? 혼돈하고 공허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은 다 외워요. 2절을 안 외워, 사람들이. 땅이 질서 있고 가득 찼어요.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공허한 곳에
이 세상 혼돈스러운 곳에 친구들 말 듣지 말고, 육신의 월급 받는 대기업 가던 친구 만나서 주눅 들어오지 말고 말씀을 들으세요. 속상한 일들 있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이 불안했던 게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갈등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부자는 안 돼도 주님 안에 부할 수 있겠구나 믿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대기업 딸로 태어난 게 잘했던 건지, 평생 나한테 구원 맞냐고 잔소리했던 엄마 집에 태어난 게 잘한 건지, 여기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 집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면은 이 자리에 죽어도 안 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내 성격은 내가 알죠.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가 이런 데 오자고 해서 올 사람 아니야 나는.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순진했을 때 끌고 와서 여기 와 있는 거지. 근데 해필 재미는 없지만 재미없어도 습관이 되어서 앉아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건희 딸이 자살한 거 알고 있죠? 내가 재벌집에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지옥 간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재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용기 얻읍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면, 아까 자동차 네 바퀴 이야기했는데, 캄캄한 밤길에 가로등 없는 길을 가야 되는데 천길 낭떠러지야. 꼬불꼬불한. 통풍 시트가 필요할까요? 열선 시트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될까요? 헤드라이트 있어야 될까요? 헤드라이트 있어야 됩니다. 헤드라이트. 빛이 없으면 천길 낭떠러지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동차는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돼. 갈 길을 비춰주는 게 있어야 돼. 그 빛은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를 말씀으로 조정받고, 말씀으로 조명받고, 말씀으로 방향 잡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이 없고 요동이 없고 좌절과 낭망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한 명만 딱 받겠습니다. 요즘 가장 고민되는 거. 빨리 기도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믿음 안에 있지만 광야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언제나 요동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 어려운 불과물이 우리 앞에 통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풍부한 곳에, 주님의 복된 곳에, 주님의 인도하신 그 길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순천교회 청년의 온 앞날에 빛과 등이 되어 주셔서 이분들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만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이번 주 집회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또 청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우병수 목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가면 좋겠지만